다음은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시는 설교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그에 따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며, 오늘의 현상은 오늘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됐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판단과 결정과 실천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삶의 프레임으로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사유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판단은 사유적인 것으로서 그 사유적인 데 대한 내용으로서의 판단이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판단되어지는 요소로부터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한 요소를 어떻게 판단에 적용하느냐? 성도들은 판단할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의 요소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의 요소로 적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만 판단되어져야 될 내용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통하여서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의 요소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성현들의 교훈도 동원하기도 하며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도 하기도 하고 초월적인 부분에는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스님에게도 찾아가는 것이며,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과 신앙적인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통하여서 옳은 분별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로, 그 오류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데미지는 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바른 판단을 하여서 그 바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상황이 호기 상황,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판단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이해되어졌던가 내지는 여러 가지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서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던 정서가 현재 만들어진 상황이 부딪혀서 왔을 때 이 상황을 위기 상황이면 타개할 것이고 호기 상황이면 연장할 것이고, 현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갈 건가, 위기를 타개할 건가, 호기를 연장시킬 건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외부 상황에 따라서 정서적인 부분과 겹쳐서 그 내용의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되어졌던 데 대한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내용과 그 내용이 실제적인 면에서 욕구로 만들어졌던 그 욕구와 함께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상황과 그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이 그 판단하는 주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게 되는 가치관이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우선을 할 것이냐,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나만을 위한 욕구냐, 남을 위한 욕구냐에 관련된 것으로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의 개념으로 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에 대한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어떤 욕구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욕구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로의 형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성으로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랑에 관련된 욕구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위치를 찾는 욕구고,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성에 관련된 욕구에 그 욕구와 함께 생산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의 욕구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내가 만들어내서 사랑의 관계의 욕구로도 채울 수 있고 사회적인 위치의 욕구로도 채울 수 있는 생산성의 욕구가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남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족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쓸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서 쓸 것인가, 교회에서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기적인 부분으로 가느냐, 이타적인 부분으로 가느냐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 그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로움 속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되어졌던 그 내용에 접목하여 제시할 때, 나 개인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나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나 개인보다는 인류를 위해서의 관련된 욕구로 가치관이 형성된 욕구이면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현들의 경우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것이 악이다라고 제시를 하였고, 그 악을 실천하는 것이 죄라고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근본이고 신앙적인 근본임을 말씀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기적인 가치에서 이타적인 가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타적인 내용이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내가 판단되어지는 판단의 요소가 내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 욕구로서의 적절성이냐에 따라서 판단은 옳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옳은 판단은 결국은 옳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시하느냐에 따른 데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시할 때의 그 메시지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판단되어졌던 게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어졌던 것이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그 기억이 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쓰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판단의 요소에 관련된 내용이 목사님들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와 함께 일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순간 판단의 근거로 삼지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판단되어져야 될 요소가 각기 다를 텐데,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목사님들께서 고민하실 텐데, 그 내용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들께서 판단에 관련된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으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서 기억이 되면 그 각인되어졌던 내용이 지금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판단의 기준도 되지만, 그것이 기억이 되면 삶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의 메시지로서 만들어진 그 판단의 내용과 상황이 만들어진 미래의 만들어진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이 유사성을 띄었을 때는 목사님의 메시지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도 읽으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기도로도 하나님께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옳은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인데,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성도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으로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당신 스스로의 판단되어졌을 때의 그 판단이 자기 삶 가운데서 스스로의 판단되어질 요소,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되어지는 요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되어지는 요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단되어지는 요소, 직장생활에서의 판단되어지는 요소, 사회생활하면서의 판단되어지는 요소, 사회생활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운전하는데, 법규를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판단의 내용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스스로에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단적인 요소가 그 실제적으로 사회가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데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변호사가 됐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역량으로서 인플루엔서가 됐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판단에 있어서 판단을 제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유기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은 내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느냐로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만들어진 판단에 관련된 내용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데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목사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분별함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목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제시하시는 설교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께서 힘있게 설교를 하시지만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그 메시지가 판단으로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있게, 그 원하시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분별력이 부족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게,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성도들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고, 판단의 요소로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판단의 요소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설교를 판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의 샘플링과 목사님들께서 샘플링으로 설교를 해왔던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진단까지 해보겠습니다.